오늘 본문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한 부분인 목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원어도 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좀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때 신체 기관 가운데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에게 교만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징계하노라 혹은 저주하노라.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목이 뻣뻣했다. 목을 곧게 했다. 목을 겸손하게 숙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선 그들이 교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한 교만은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구절이죠. 13절, 우리 13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은 교만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1편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시편 131편 우리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시로 표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는 첫 마디가 마치 열왕기서 오늘 본문 뒷구절을 쓰는 것처럼 뜨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고 깨달았는지,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목이 곧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임금이나 다윗이나 교만한 것은 거의 일반이었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교만한 인간의 본성에서 빨리빨리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이러면서 그들은 또 교만함을 돌아보고 또 교만함을 돌아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교만함으로 시작되었다고 주님이 정확히 적시하고 계시죠. 그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내 말을 우습게 여겼다, 이런 거죠. 교만하니까 안 듣지요. 교만하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 자꾸 하죠. 교만하니까 자기를 주장하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수월하게 펼쳐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저항하거나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의에는 도무지 도달조차 못하는 인간이죠. 그런 죄인들도 교만함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천만 배, 억만 배 더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도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얻어 터진다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과 자신 가문과 자신의 나라의 백성 수많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직접 겪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한 성도로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그 멸망의 단초, 멸망의 기저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만과 겸손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다. 교만도 사신이고 교만 앞에서 끊임없이 주의하려고 하는 태도도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교만은 우선 표정으로, 언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륜이나 경험을 우선순위에 놓으려는 인생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자 날주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도서 3장입니다. 먼저 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은 품는다는 말이고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교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헛된 어리석은 변론, 변론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리석은 변론은 뒤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나 분쟁 혹은 무익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재료가 된 언어가 아니라 교만함이 재료가 된 언어가 어리석은 변론으로 나타나겠지요. 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면 앞사람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은 한번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요. 그거 당신 생각은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니 싸우는 것이죠. 어리석은 변론이 겸손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도 겸손하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족보에는 자기 자랑, 가문 자랑 그런 것들이 가득하겠지요. 분쟁은 왜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겸손해서 날마다 싸워 말이 안 되지요. 분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도 성경 공부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 공부하다가 다투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좀 더 잘한다. 그래서 싸우는 거지요. 그리고 뒷구절에 나오는 이단들 역시 뭡니까? 교만이 극에 달한 인간들 아닙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17장에 열왕기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목이 곧아서 한 일이 우상을 숭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단들을 피하라는 말은 교만한 자들을 피하라는 말과 맹일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러한 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더 많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짜증이나 분노로 자식을 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가 겸손해서 벌어지기보다는 대부분 교만해서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투기성 경제생활도 겸손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쳐질 가능성보다는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앞사람의 마음을 크게 상처 주게 된 것은 겸손함보다는 부주의한 교만한 언행과 상관이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 역시
겸손함이 그 베이스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도라는 것 자체가 겸손의 자세입니다. 며칠 뒤부터 우리가 특별 송년 금식 기도회를 할 것인데, 금식한다는 게 교만의 표현일 수 없지요. 하나님, 내 모든 에너지원은 밥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금식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삶의 태도가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의 인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본성적입니다.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많이 배운 분이나 못 배운 분이나 체면이 잠시 가림막이 되었을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기분 안 좋으면 성질부터 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가할 핑계댈 거리나 사람부터 찾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분노할 거리를 기도거리로 변화시키고, 감사한 것들을 다니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의 결과로 말하기보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은 부주의한 말을 뱉게 하는 1차 원인이고, 교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아프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하나님한테 쥐어박힐 일이고, 교만은 인간관계를 망칠 일이며,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성화의 길에서 나를 계속 깔아앉힐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 동안 그의 언행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전파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들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이 곧은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고 떨면서 시작하는 시편의 저자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 교만과 교만의 구체적인 일들이 변론, 자기자랑, 다툼, 이러한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나는 좀 겸손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표정 하나조차도 우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먼저, 가까이 있는 친구와 성도들에게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기에 끔찍히도 그것을 주의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내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모든 좋은 일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그 또한 내가 요령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출처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너무 쉽게 어려운 일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냉소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교만의 또 다른 표현법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내 감이나 내 감각이나
내 판단이 먼저 앞선 것이 절망과 좌절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올 때에도 그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겸비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조금 어렵고 조금 두꺼운 그런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또한 해결하실 탁월한 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이니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겸손의 태도지요. 나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성경 읽기 겸손의 태도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겸손의 태도지요. 기도하기 말 그대로 겸손의 대표적인 태도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는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죠. 전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실천적인 겸손의 표현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저기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 말 한마디부터, 요 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게 교만해서 나오는 말인지 정말로 무익한, 성경 말대로 무익한 헛된 말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겸손해서 나오는 것인지 돌아보면 오늘 하루가 성화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뭔지 모르게 기쁘고, 여러분도 오늘도 교만과 겸손을 끊임없이 직시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미소 짓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회가 체육대회, 노회 무슨 대학, 무슨 체육대 이런 일들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노회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연약하신 분들, 노약자들,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더더욱 힘든 마음이 있을 줄 알고, 또 코로나 끝에서 여전히 그 질병으로 또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으니 오늘은 여러분 기도만큼이나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먼저는 가족이고요, 또 그 가족을 넓히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족이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면 예수 믿자는 말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들도 한번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팎에 약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신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